할렐루야. 그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려봅니다. 나라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인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심부로 단장을 잘 할 수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또 평생을 계획하고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할 수 있는, 영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배잘 메뉴, 이것은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그렇게 우서 이제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배잘모 똑같이 또 무엇 안으로 무엇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영적인 것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은 이렇게 태어나지만 거기에 이제 육신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육에 이제 착상돼서 이렇게 생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착상되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황우석 박사 1999년이네요. 9년이더라고요. 그때에 이 암송아지, 복제송아지가, 영롱이가 태어날 적에 이제 체세포로에서 이렇게 생명이 생산이 되는데, 이 세포 조직으로도 이 육신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태어나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형상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영이 착상돼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고 또 시편 71편에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미 모태에서 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미 영적으로 착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생명인 영적인 것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을 적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묻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하지 않고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1000년 전에 오셨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22편 시편 22편을 보면은 머리를 흔들고 삐죽거리면서 또는 겉옷을 뺏고 속옷을 제비 뽑고 손발에 이제 수족을 찔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신뢰하던 친구가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41장입니다. 시편.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또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팔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75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왔는데,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못 박히고 그 옷이 제비 뽑히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마귀들도,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이미 파송돼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임무를 주어서 보내졌고 온 겁니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진데, 스가랴는 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 30세겔에 팔릴 것을 기록하며, 그 다음에 토기장의 밭에 이제 버려질 것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마귀도 이미 그렇게 임무를 주어서 이 땅에 그렇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임무를 그대로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육신만 먹고 살고 또 즐기다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11장 끝절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같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이제 생각하고 또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하늘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 한성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영혼의 본적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을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과 내가 지켜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14장에 보면은 14장 20절이죠. 그날은 어느 때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나의 죄악을 온전히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셨고 이 땅에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된 거예요. 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가 됐을 적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고,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에 몇 명의 흰옷 입은 자가 나와 함께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흰옷 입은 것, 흰옷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이 땅에서 모든 행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육신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그때에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20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찌른 자들도 주님 오실 때는 모두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국하고 통곡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 잘 이기고 그렇게 하고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잉태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말씀을 내 안에 마음의 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할 적에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어두운 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회를 뜰 적에 껍데기를 싹 벗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과 생각과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는 이 감동과 감화인가 또는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넉넉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오는 것은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살리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좋은 하나님의 영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 이길 수 있게 그들이 이렇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분별해서 이기고 또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내가 속아서 또 잘못했을 적에는 빨리 수정하고 회개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집중 회개성에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들이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 속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 3박 4일 숙식 제공하면서 한 3년 그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겼던 것 같은데 밤낮으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속았던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도 각 도시를 삐라 뿌리듯이 각 도시를 돌면서 그렇게 주님은 곧 오신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문에 찌라시를 넣어서도 그렇게 계속 배포하고 또 복사기 2대 렌탈해가지고서 밤새 출력해가지고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뿌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고서 또 외국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외국에 여러 나라를 돌면서 주님은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고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발생했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강타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 오실 때에 전염병이 성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아주 자연재해, 폭풍, 폭우, 토네이토, 주먹만 시간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자동차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곳곳에 전쟁, 이 많은 것들이 또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우리나라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끄럽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악하게 쓰임받고 누가 잘못하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공산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기도할 뿐이지 내가 나서서 싸우고 그런다 해서 그를 판단하고 계속 욕하면 내 안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이 땅에서 살다 죽어도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선하게 지금은 때가 악해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회방하고 또 거역하고 도전하고 이것들이 민수기 12장 또 16장 보면은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거역하고 또 각 지파 120명의 그 지도자들이 거역하면서 또 집단 거역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14,7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그런 것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이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성령 회방, 성령 방해 이런 것들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스스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분별하지 못해서 이 죄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은 마음을 바꾸고 기도했을 적에 하늘에서 벌써 응답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를 회개치 않고서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진, 죄로 갈라진 그 모습,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합시다.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이 모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좋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선배가 그랬죠. 너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또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더 기름을 많이 채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 구름 속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만나서 그곳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